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4부 사도와 유아셀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12장 짝 믿는 가정과 유아 세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 중에는 짝 믿는 가정에서 출석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있었겠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짝 믿는 가정이 정말 많죠. 보통 성인 교인들을 보면 각 교회마다 비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교회는 여성도의 비율이 남성도의 몇 배나 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상당수의 교회가 여성도가 남성도보다 훨씬 많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 짝 믿는 가정에서 출석하는 이분들이 불신자인 자기 배우자와 성급하게 이혼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함부로 그리고 성급하게 이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불신 배우자가 믿는 아내나 남편에게 거꾸로 영향을 받아 신자가 될 가능성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본문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부로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이런 표현을 쓰면서 성급한 이혼을 금지하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바울은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여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래서 부부가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이런 본문을 우리가 찾아보기도 하고 알지만 14절 뒷부분을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4절,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맨 뒤에 이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윈인데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거룩하니라. 사도 바울은 짝 믿는 가정의 자녀가 지금 깨끗하며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동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 때문에 자동으로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 말 아닌 거 아시죠? 믿지 않는 또 아내가 남편이 믿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기독교인이라서 자동 구원이다, 이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짝 믿는 가정의 자녀도 거룩한 언약 백성 가운데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명시하면서 고백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에게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자들뿐 아니라 한편이나 양편이 믿는 부모를 둔 유아도 세례받아야 한다. 이번에 아마 헌법개정위원회에서 개정을 해서 총회에 제시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에 속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교단의 교회 헌법, 교회 질서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 헌법에는 이게 번역이 약간 오류가 되어 있습니다. 세례 받을 수 있다로 오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한다로
어떤 부분은 수정했고요. 어떤 부분은 수정이 아직 안 돼 있고 이게 아마 이번에 헌법 개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수정이 되리라 봅니다. 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받아야 한답니다. 의무입니다. 받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대교리 166문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유형교회 밖에 있어 약속의 언약의 외인들인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적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인 세례죠. 여기서 안 끝나고 그 다음 문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양편 혹은 한편의 부모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들은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세례 받아야 합니다. 대교리 166문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를 주로 7장에서 다루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7장. 그러나 거기에 사도 바울은 짝 믿는 가정을 다루면서 그들의 자녀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그 구절도 봐야 합니다. 이제 디모데를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죠.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네가, 여기서 너는 디모데입니다. 그죠? 바울의 동역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이 문구는요, 헬라어로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전치사, 명사, 구입니다. 전치사와 명사가 같이 있는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구인데요. 아포브레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명사인데 이 아포가 뭐냐? 아포가 뭐냐? 뭐뭐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브레포스의 목적격 대격인데 브레푸스인데요. 명사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께 부모들이 누구를 데려왔죠? 어린 아기를 데려왔죠. 그 단어입니다. 갓난아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갓난아기부터라는 뜻입니다. 즉 갓난아기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어떻게 성경을 알죠? 디모데가 천재인가요? 이 갓난아기는 말을 할 수도 없는 정도의 어린 아기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경을. 앞장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가 아주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우쳤다는 뜻이 아니고요. 디모데는 믿는 외할머니, 믿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말씀을 들으며 자란 언약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언급한 점에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보통은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던가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가 아주 칭찬받는 신실한 제자였는데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를 만나죠, 바울이. 근데 이 디모데가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성경에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과 또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건대 어머니를 믿는 유대 여자 이렇게 하거든요. 아버지는 그냥 헬라인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보건대 아마 디모데는 짝 믿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외할머니, 어머니 계보만 딱 설명하죠. 신앙의 계보로. 두 번째, 엄마는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냥 헬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세 번째, 디모데는 당연히 할례를 받았어야 했는데 할례조차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으로 인하여 할례를 줬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보건대 아마 그는 짝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디모데가 갓난아기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말은 짝 믿는 가정의 자녀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일종의 언약 백성에 속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암시죠. 결론을 내리면 성경은 믿는 가정의 유아뿐 아니라 짝 믿는 가정의 유아까지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포함시킵니다. 구약까지 찾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짝 믿는 가정의 유아도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받으실 분 신청하세요. 사실 이 문화는 바뀌어야 합니다. 장로교회 안에서. 유아 세례를 받는 게 의무입니다. 고맙습니다.